사도행전 강의 76탄이고요. 제목은 죽어도 좋아.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죽어도 좋아.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관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데베와 사람 가이오와 비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사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영상이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죠. 힘드셨을 거예요. 한 14분 정도 제가 보니까 한 14분 정도가 이렇게 음질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핵심을 좀 놓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의 핵심이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이는 십자가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그냥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간들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영지주의적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십자가가 서는 거. 이게 영지주의적 발상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인간의 죄가 십자가에 개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적 타락은 싹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높임, 그러니까 호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먼저 알아야 십자가가 바로 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죄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쏙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추구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없이도 이미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건 맞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목적이 처음부터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뭔가 특별한 거를 더 받고 싶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작정이 태초부터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그 창조가 예수님을 위한 창조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거든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인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 창조 속에는 창조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어요. 인간 세상에만 창조와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주인공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한 바로 우리는 그냥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나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박박 우기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어 라고 박박 우겨요. 근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한 창조를 시작하셨고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한 종말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창조에 인간들을 도구 삼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끼워 넣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뻘쭘해요. 저 사람 뭐냐? 혼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악역을 담당해야 돼요. 악역. 나쁜 놈의 자리. 죄인 중에 괴수의 그 악역의 자리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야 십자가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여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팔아버린,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 아니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예수님 배신하는 자로, 어떤 자는 예수님 팔아먹는 자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이것은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서 나 예수 잘 믿어 라고 자기가 자기를 믿게 하는 거죠. 이게 포함된 거예요. 주로 예수를 이용하여서 자기 자아의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현상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으려고 하는 건 다 안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안 믿는 과정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교회도 나왔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도 알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교회 가면 재밌다든가, 아니면 교회 가면 여자친구가 많이 있다든가, 우리 어릴 때는 주로 그랬죠. 괜히 교회 오빠 한번 해보려고 교회를 나간다든가.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다 도망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지금도 사실 죄인으로 계속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죄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녔어.
10년, 20년, 30년을 내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뭐 그 목적이 뭐 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있겠죠. 난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 30년 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였어요는 난 죄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여전히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이용해서 그것이 구원이든 소원 성취든 상관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누가 제일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것은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목적으로, 나의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는 죄인임을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참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외쳤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했었던 그 찬양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 내가 찬양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게 성도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거는 포도원 농부를 아예 아들을 죽이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상속이잖아요. 내가 이 땅, 내가 이 농가 이 여기를 내가 상속받고 싶은데 저 아들 놈의 새끼 때문에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아들을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요. 상속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천국이라는 상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십자가의 목적이 있지 않고 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포도원 농부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 살자고 베드로처럼 도망가는 것 역시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과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뭐 뭉둥병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세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안진뱅이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전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폭로해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나의 구원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아들을 죽이고 상속이나 받으려고 하는 죄인들, 그 농부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저의 설교들을 좀 조금 들어본, 많이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성도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양자된 자이면 복을 달라고 하고 소원 성취를 비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접근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 나 아버지신데 내가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응? 복 좀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대학 좀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내 아버지께 비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내 상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그 모습이 죄 없는 십자가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십자가. 그러니까 양자, 아들됨,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자 아들됨에는 죄가 없어요. 사랑받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거기에는 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발상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 없음, 나는 그 상속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아들이라면서요,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전 복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똑같아요. 전부 행위입니다, 행위.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죄도 있어야 되고요. 양자됨도 맞아요. 양자됨도 있어야 돼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와 양자됨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온 탕자. 탕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 다시 갑니까?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가 받아줬다고 해서 아, 이거 되네. 이거 먹히네. 아, 좀 더 주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요. 더 주셔. 그리고 또 가지고 또 기어나가. 그럼 뭐예요? 죄인됨을 전혀 없는 거예요. 죄인됨은 없고 그저 양자됨.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자됨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인간들의 그 사고와 시스템에 있어서 그래요. 사고와 시스템. 그러니까 양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양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시스템으로는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이해하기도 벅찬데 자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거기다 투영해서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투영해서 다 만들어요. 믹서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얼마나 재밌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탐욕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난 탕자인데 교회에 앉아서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주세요. 잔치 벌려주세요. 이러면 그걸 탐욕이라고 한다고요. 돌아온 탕자는 절대 아버지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요구한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별로 탐욕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탐욕이 더 세더라고요. 저기 금능력 앞에 땅 달라고 기도하질 않나 이런 식으로 탐욕이 강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를 왜 해? 열심히 공부하죠.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교회 다니는 놈들만 꼭 하나님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공부는 안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제가 성경에 대해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겉으로 말하지는 말고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보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또 있어요. 선생님 또 있어요. 원래는 고린도 1서, 2서, 3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서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유실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쓴 편지, 고린도 전서인데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써진 편지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보통은 이제 필사를 해놓거든요. 복사를 해놓거든요. 근데 복사도 못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잃어버렸어요.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뭐 쓸려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고고학자가 2020년 8월에 고고학자가 고린도를 이렇게 탐험하다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고린도 1서를 발견했는데 내용이 복원이 아주 깨끗하고요.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예를 드는 거예요.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이제 전국에 있는 천주교와 기독교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발견했다. 이거 대단한 발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내노라는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66권인데 이 고린도전서 뒤늦게라도 우리가 찾았으니 이걸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 67권으로 만들어야 될지 안 될지를 회의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편지예요. 다만 유실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발견된 거죠. 뒤늦게 발견됐을 때 이 고린도 전서를 1서를 성경 가운데 집어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고민 끝나셨으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이제 뒤늦게 찾았으니까 한 권을 더 추가하자. 67권으로 만들자라고 하면 그거는 2단이 되신 거예요. 네. 네, 2단이 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해서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빼도 되고 늘려도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시각이냐면 어차피 성경 66권도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67권이 되든 68권이 되든 우리가 합의해서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예정되어 있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다시피 끝나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끝나버려요. 나중에 고린도 1서를 찾더라도 그거는 성경 안에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성경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적 사고로 생각하면 66권에서 고고학자가 찾아낸 성경을 집어넣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1서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획일적인, 행위적인, 율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그냥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 봐 하고 없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도
그래서 바울의 친서가 발견되더라도 그건 하나의 그냥 자료일 뿐이지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이거 엉터리들 서로 사랑도 안 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응?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교회들로 생각하는데 우리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 1서는 읽어봐야 우린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뭐 이거 여기서 나오는 뭐 어린 양은 뭐고 이거는 뭐 질고를 지는 건 누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필립 집사가 지나가다가 그거 이사야서는 예수님 말씀이야라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도가 맞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통역해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인간적 사고로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이 되려면 이 땅의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절에 조상님들 이렇게 차례 지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방식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십자가를 통한 방식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방식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는 그건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양자가 되는 거. 근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인간의 죄로 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 없는 양자됨을 외쳐요. 십자가가 없는 양자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복음인 것 같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복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좀 많이 하거든요. 복음을 흉내내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양자됐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막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십자가 없는 양자됨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되심, 십자가가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역시 거짓이고요. 십자가 없는 주 되심도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라는 죄를 여러분이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십자가라는 죄를 계속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선악과이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게 십자가인 거죠. 너희들이 죄인임을 증명해내는 거. 그래서 이미 선악과 먹기 전부터 죄는 있었어요. 선악과 먹기 전부터 단지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선악과를 통해서 증명해낸 거지 죄가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벗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벗고 다녔는데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마귀가 막 돌아다녀요. 뱀이, 마귀가 막 돌아다녀. 마귀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돌아다녀요. 이미 죄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증명해낸 게 선악과. 이전부터 죄는 이미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가 있었고 그 죄를 증명해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죄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죄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창조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에덴 동산에 존재했었던 거죠. 타락한 천사, 마귀, 다 죄잖아요.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것들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증명되어지자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수치가 드러나는 것, 이제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벗었고 지금도 벗었는데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어머 나 죄가 있었네. 요걸 십자가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잘 살았고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살았는데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죄인이었구나. 요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쉬운 발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죄는 은혜를 위한 도구인데 인간이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을 더 키워내더라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꼬아서. 그러니까 죄는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가 맞아요. 죄가 있어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은 법이거든요. 은혜의 도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던 것은 은혜의 도구죠.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귀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난 쟤 무서워. 그냥 냅둘래. 이게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 마귀들이 있게끔 그냥 놔두신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셨을까? 야 어디서 내가 지은 피조물한테 저리 안 꺼져?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죄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죄가 있어야 십자가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구원의 과정 속속인 거죠. 그렇다면 다 죄인이고 죄인의 과정이 있으니까 다 천국에 가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면 그럼 천국 가느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죄는 구원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놈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반대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죽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구원받는 죄인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하는 자들은 그 죄인임을 이용하여 자기 가치를 챙겨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아버지 은혜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탕자인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 재산 또 달라고 이런 놈들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회방하는 거죠. 은혜를 회방하고 구원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제로 아버지 곁에 끌어다가 놓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또 교나갔다 하더라도 사실 성령께서 또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끌어다 놓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나 죄 안 지을래 뭐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선택받은 백성은 계속 끌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끌어다 십자가 앞으로 네가 죄인임을 계속 자각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는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대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떤 이는 잊어버려요.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됨만 생각하죠. 요걸 유기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가 없이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 빠져버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광은 돌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죽였어. 보통 기독교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안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죽였어. 유대인들이, 그 나쁜 놈들이 죽였어. 우리는 아니야. 그냥 나는 구경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쨌든 죽으셨으니까 나도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죄 없는 십자가를 외치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의 것이지 예수님께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요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이렇게 보는 시각은 틀린 시각이고 잘못된 시각이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근데 전부 자기는 없어. 예수님만 여기 죽으셨어. 옛날 그 영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근데 우리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이러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 그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주된 나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 달려있는 저주된 나를 못 보고 예수님만 보면 이건 호산나를 엉터리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를 엉터리로 외치는 거.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죄가 없으세요. 달리실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엉엉 울면서 나의 천국을 취소해달라고.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고. 나 천국 구원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발상의 전환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서 그래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 더 피 흘리세요. 더 채찍 맞으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천국에 안 가고 말지요. 예수님 저 때문에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 지금 지고 계신 거예요? 저 천국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성도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안 내려오시죠.
절대 안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제발 예수님 아니에요. 저 같은 놈을 왜 구원하세요? 저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자입니다. 십자가 지실 필요 없으세요.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싹 바꿔서 거의 50% 이상이 그래요. 한국 기독교의 50% 이상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 말이 돼요, 이게?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물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 방향성으로 본다는 건 내가 탕자인데 돌아온 아버지한테, 나를 구원한 역시 우리 아버지는 캡장이야. 돈 좀 더 주세요. 요런 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인간인 나의 죄. 나의 죄로 십자가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살아, 우리는. 맨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러면 그럼 이런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죠.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스럽게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임을 보셔야 십자가가 바로 선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죠. 성도들은 거부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거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벅찬 십자가였어요. 벅찬 십자가인데 그걸 지시더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에 사용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십자가를 뺏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뺏어 가시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폭력적 은혜. 뺏어가, 확. 너희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확 뺏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다 반대로 해놨죠? 순서를 반대로 해놨죠? 예수님이 먼저 지시고 우리 그 십자가 따라가는 걸로. 근데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놈들이고 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셔야 되는데 왜 거기 낯선 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죠? 이건 사실 삭제해야 돼요. 성경에 삭제해야 돼요.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들은 복음의 방향성으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인간이 지어야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어떤 낯선 이가 끼어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까지 지고 가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 지어야 하는 존재인데, 저주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중간에 어떤 낯선 이가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능력이 못 돼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중간에 투입되어서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시골 출신 어떤 죄 없는 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지게 하시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억지로 지고 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너 지어야 돼. 뭐예요? 예수님 억지로 지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걸 또 이렇게 삐딱하게 또 이해하면 이건 한두 곳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강제로 해야 될 정도로 싫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쉬웠어. 아, 나 십자가 저거는 뭐 나한테는 껌이지. 라고 지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시하게 그것도 못 지고 막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도 지기 싫은 버거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결국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냐? 인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죽인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죽인 자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오래 설교를 해서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과연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너무도 쉽죠? 교회는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유두고처럼 죽은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듣고 죽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실. 못 알아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유두고가 사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설교를 듣다가 졸지 말고 정신 차리란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전부 본문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면 떨어져 죽는다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자기 능력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없음. 말씀을 못 알아들어 잠이나 자다가 떨어져 죽는 존재.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십자가 복음의 그걸 전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말씀을 이해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면서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져 죽는 그 교회를 다시 살려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내고 또 뭐 해요? 네, 얼마나 졸려오면 떨어져 죽었어요. 아우, 야, 피곤하지? 가서 이제 좀 집에 가서 자라. 한숨 자고 새벽에 나와. 이게 아니라 죽었다가 얼마나 피곤하면 잤겠어. 근데 그 애를 또 살려내고 또 듣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밤이 아예 새도록, 아침이 되도록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데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유두고를 살려놓고 날이 새기까지 또 이야기를. 그러니까 교회는요, 죽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죽어도 못 죽어. 성도는 죽어도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나 이제 말씀 듣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내가지고 또 말씀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세요. 다 떠나세요. 괜찮아요. 다 떠나요. 괜찮아요. 떠나세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 찾아가셔서 머리채를 딱 쥐어다가 다시 살려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밤새도록 말씀, 야, 줘라? 또, 네가 어디서 줘라? 너는 말씀 드려야 하는 성도야. 이렇게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이나 자고 못 알아듣는 유두고와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잠이나 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오셔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계속 깨우시고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두고처럼 복음 들을 가치가 없는 자임을 먼저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와 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두고를 흉을 보는데, 흉 보거든요. 진짜 유두고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좋을 수가 있어. 흉 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잠이나 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가치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 죽어마땅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잠이나 자는 유두고와 같은 죄인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조용히 해라. 이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죽었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허위로 할 리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요. 마지막 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잠을 자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잠을 자요. 피곤해 죽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죽자라고 아마 유두고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칭찬받아야 하는 거죠. 어떤 행위적으로 보자면 칭찬받아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두고는 사실 그 마음으로 사실 버티고 있던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일 떠나니까 내가 피곤하지만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처럼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인간들이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이유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니까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찬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호산나 찬양 가짜라고 하니까 그걸 아예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산나라는 이야기를 외쳐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외치게 돼 있습니다. 외치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건 안 틀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저를 칭찬해 주는데 지나가는 개가 저를 칭찬을 해줘요. 요거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님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거하고 대통령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거하고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한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가치를.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성도라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성도라는 가치를. 그걸 십자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로 재창조된 성도가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도됨에 있어서 반드시 죄와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을 성도 만들어 주신다는 그 개념. 그러니까 은혜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결정에 있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질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구원을 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안 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으로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 노래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찬양할 수도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나는 오늘도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이 맞구나 라는 거.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혹 실수하고 졸다가 죽어도 다시 살려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유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도대체 위로를 왜 받을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유도고가 바로 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피곤하여 떨어져 죽을 놈인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셔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창조와 구원의 교회 만들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예요. 이보다 더한 가치가 성도에게 있을까요? 네.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자.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가치는 없어요. 이 말에 우리가 소름 돋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자. 이거면 충분하죠. 근데 무슨 다른 걸 요구해요? 돈 필요해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성도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역설입니다. 죽어도 좋아. 예수님 앞에 나는 죽어도 좋아. 유두고 죽어도 좋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바닷가에 갔다 왔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가자마자 계속 비가 와가지고 갈 때도 비 오고 도착해서도 비 오고. 근데 첫날 비가 좀 날씨가 그래도 춥지는 않아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수영을 했어요. 해수욕장에서. 들어간 지 한 10분 됐을까요? 이제 집사람은 안 들어갔고 이제 저하고 애 셋만 넷이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지 10분 만에 허벅지에서 굉장히 따끔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초리로 딱 때린 것처럼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쓰라리면서 회초리로 마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끗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여기 이제 물집 같은 게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물집 같은 게 한 여러 개가 이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놀았어요. 놀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와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이게 뭘까? 근데 해파리에 쏘인 게 맞더라고요. 해파리인데 큰 해파리가 아니라 되게 조그만 해파리가 또 있대요. 굉장히 작은 해파리. 그 해파리가 이게 쏜 건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밤새 설사만 했어요. 밤새 설사만 하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막 심할 경우 뭐 호흡곤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쏘이길 잘했구나. 와, 내가 쏘이길 잘했구나. 이해가 되시죠? 만약 아이들이 쏘였으면 야,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또 막내는 응급실 가는 게 취미라 툭하면 응급실 가는데 거기서도 또 응급실을 갈 수가 없잖아. 내가 쏘이길 잘했구나. 아이고 고마운 해파리. 나를 선택해 준 고마운 해파리.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요게 사랑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나는 수천 마리의 해파리가 와도 좋아. 나를 물어라. 응? 나를 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죽음의 사랑이에요. 죽음의 사랑. 죽어도 좋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죽어도 좋아.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되는 사랑도 죽어도 좋아해요,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정말 수년간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사실은 수년 동안 짝사랑 해왔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해왔어. 기분 좋겠죠? 무슨 러브 액츄얼리? 그 영화 기억나세요? 도화지 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사랑 고백했었던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짝사랑을 하는데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비밀로 간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가치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부남 유부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남 선녀들, 우리는 이미 그 나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우리 뭐 20대나 10대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데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가치를 여전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챙기고 있으니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가치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내 사랑으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면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고백했다 차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사랑을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고백하지 않죠.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으로만 간직해요. 물론 소심한 친구들이 더 하겠지만 결국 그게 뭐냐면 내 가치를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황금송아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여전히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 가치 챙기기에 정신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 내 가치를 챙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내 가치를 챙기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치를 챙겨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 처음 사랑이 과연 뭘까요? 그 처음 사랑이 뭘까?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식었어. 뭐 그런 걸까요? 가치를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가치를 챙기지 않는 게 처음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는 내 가치를 챙기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치를 여전히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를 챙기지 않을 때는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걸 또 가치로 삼더라는 거죠. 나 이만큼 잘하고 있죠?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이 바로 행위적인 그런 잘못된 가치를 계속 챙기는 거죠. 근데 행위주의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하고 겉으로 볼 땐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맞죠? 10길 사람 속 맞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네, 여기 서 보세요. 다 정신이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 몰라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요걸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내 가치를 챙기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가치를 안 챙기고 그냥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아요. 행동은. 행위주의자도 주의를 안 빠져요. 그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도 주의를 안 빠져요. 네. 꼭 여기 오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하세요? 똑같아요. 행위적으로 우리는 분간을 못 해요. 행위주의자도 헌금을 잘 내요. 그죠? 근데 은혜 받은 자도 헌금을 잘 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냐면 거기에 내 가치를 챙기고 있으면 그건 행위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안 챙기고 있으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면 좋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싫고 그게 목사든 성도든 일반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인정해주면 인정해줘서 좋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똑같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자기 가치를 챙기지 말아야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 가치를 챙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네. 가치를 오늘 챙기신 분, 네. 그러면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주맘교회라는 가치를 챙기고 있다? 그럼 책망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치 챙기지 말고 그냥 다니세요. 그냥 은혜를 아니까. 근데 자기 가치 챙기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걸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여자나 그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해서 뭘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거절당해도 상관없음으로 하는 거죠. 고백을. 그게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성도라면 뭐가 더 필요해요? 뭘 그렇게 자꾸 손을 구해요? 예수님 손에 있는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해요. 그냥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거절당해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유두고라면 뭐가 제일 상처가 될까요? 제가 유두고라면 저는 죽는 것보다 졸다가 떨어진 게 더 창피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바울이 설교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졸다가 툭 떨어졌어. 죽었네. 네. 죽은 것보다 아이고 졸다가 떨어진 게 더 창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두고에게 그 가치까지도 다 뺏어 오시는 거예요. 다 뺏어 오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아이고 창피하겠다 막 이런 손가락질이 없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네, 조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저는 한 번도 설교하다가 뭐 주무시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네, 주무셔도 돼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자는데 제가 설교하면 뭐 더 자야지. 근데 저한테는 신유 은사가 없으니까 네, 꽉 잡고 주무세요. 꽉 잡고 주무세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집니다.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3층이라는 개념은 바울에게는 3층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떨어져요. 거기서 떨어져. 그리고 거기에 등이 막 켜져 있어요. 환한 빛이 있어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자는 중이에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두고란 청년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된 거죠. 청년 유두고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졸던 뭐 어쨌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만으로 성도는 그냥 행복한 겁니다. 네, 졸아도 돼요. 뭐 졸 수도 있지. 저도 설교하다가 졸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지금 굉장히 길게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네, 중간중간에 졸아요. 이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인데 설교 듣다가 잠이나 자는 부끄러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첫사랑이시고 진짜 마지막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저는 그냥 스쳐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이 말을 또 명언인데 이 말을 내가 당신에게 스쳐가는 여자이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무슨 얘기인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버림받더라도 내가 당신 인생에서 그냥 스쳐가는 한 여자에 불과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노라 얘기하는 거. 우리가 성도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우리의 가치를 챙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성도죠. 근데 전부 예수를 놓고 막 비벼서 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방향성이 전혀 안 맞더라는 거죠.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 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 저 충분합니다. 저 지옥 가도 충분합니다. 그만한 사랑 충분히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있는 동안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다 교회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러지 좀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잘 먹고 갑니다. 차라리 인사를 하고 가세요.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도 우리가 잘 먹고 갑니다. 인사를. 어디야. 양양에서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허름한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다시는 안 가요. 저는. 왜냐하면 갈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나올 때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거예요.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흩어져 있어요. 네. 다 개인적인 거예요. 다 흩어져 있어요. 십자가 은혜 나누고 배우고 그냥 잘 먹고 사라지면 네, 그만입니다. 성도는 그겁니다. 그 사랑 받은 은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 단두대에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예수님만으로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 인생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서 쟁취해내는 것도 아니고 염세주의적으로 우울하게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고백했다 차이면 우울하죠. 경험들 없으세요? 사랑 고백했다 차요. 그럼 우울해. 결국 뭐예요? 우울하다는 게 자기 가치 챙긴 거예요. 근데 사랑 고백했는데 차여도 우울하지가 않아. 내 가치 안 챙긴 거죠. 내가 사랑했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맨날 우울할 수가 있죠? 우울할 수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맨날 그렇다면 그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런 분,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전 맨날 우울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우울해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바울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바울 판단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을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강도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대상을 강도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강도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강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도들이기 때문에. 근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왜 강도라고 생각하냐면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 때문에 그래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죄인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죽여요. 그러니까 강도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탁 들어오더니 나를 막 난도질해. 이게 뭐야? 저 녀석이 강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골수와 관절을 쪼개도 희열을 느껴요. 그냥 유기된 백성들은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그 막 난도질 당하는 이걸 희열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해파리에 쏘여서 막 설사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야, 100마리든 1000마리든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애들만 쏘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해파리에 물렸는데 희열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 역설을 누가 이해합니까? 아버지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쏘이길 잘했어. 욕인지 칭찬인지 당신이 쏘이길 잘했어. 그러니까 성도는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사건이 일어나도 희열을 느끼고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왜 매운 것을 좋아해요? 매운 것은 고통인데 이 희열을 느끼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 통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통증으로. 십자가만이 나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는 방식이 다 그거예요. 후벼 파요,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너 지옥 가 그래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해볼래. 그러죠 뭐.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의 부재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존재함으로 인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존재함으로. 전에는 바울의 부재였는데 지금 바울의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생명이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어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도 좋은 거예요. 아니, 죽어야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가치가 죽고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여도 졸다 떨어져 죽어도 해파리에 쏘여도 남들은 조롱하여도 해파리에 쏘인 것이 휴가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해파리에 쏘인 것이 제 휴가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해파리에 쏘인 게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고통인데 그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나시는 기쁨으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